할렐루야, 아멘. 수요 말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더욱 깊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수요 말씀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려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33 소그룹 리더로 섬기시는 염윤자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셋째 주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매 순간 여러 모양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권세를 주셨는데 여전히 저희는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주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지 되새겨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갈대잎을 두른 연약한 인생이라
때로는 이 삶이 벌거워 주저앉을 때가 있고 내 주변을 돌아볼 여유조차 갖지를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사 내 빡빡한 인생의 옆자리를 조금은 내어주셔서 그곳에 주님의 이름이 새겨지게 하소서. 고아의 서러움과 과부의 메마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받고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손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날들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는 없는 귀하고 찬란한 날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병마와 씨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 소리는 들을 수 없다 하더라도 보혜사 성령의 위로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몸과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듬뿍 실어주소서. 내 자녀들아, 내가 너와 함께 여기 이 자리에 있노라고 바람처럼 구름처럼 주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또한 세계 각처에서 선교에 힘쓰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께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힘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가족들과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세상 풍토가 많이 바뀌어 우리의 삶이 크게 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주신 큰 지혜로 이 난국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주님의 두 팔로 굳세게 붙들어 주소서. 더러는 세상살이에 지쳐 주님 찾아오는 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포근한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샘물을 건넬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한현 목사님께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셔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의 마음도 옥토가 되어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옥구슬같이 받아 그 각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자정하셔서 우리들의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9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버릴 때 이어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리 분야에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베스트셀러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바로 곤도 마리에라는 사람이 쓴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라는 책인데요, 정리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읽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책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저자가 말하는 것을 따라 정리를 해보았고, 실제로 그 성공 후기들이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준 책이지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정리에 대한 도움을 많이 얻었는데요. 그런데 이 책이 말하는 정리에 대한 핵심적인 두 가지 원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리의 시작은 버리기다. 두 번째는요, 만졌을 때 설렜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여기서 두 번째, 만졌을 때 설레지 않으면 그것은 정리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는데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방에 옷장을 열어보면 아까워서 그동안 10년 가까이 가지고만 있었던 옷도 있고 또 버리지 못하고 있는 물건들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설레임이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정리의 승패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자는요, 책에서 이 설레임을 알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가슴에 품어보라 라고 말합니다. 가슴에 품었을 때 설레이면 가지고 있을 가치가 있는 것이고, 설레지 아니하면 과감히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도요, 설레임으로 인하여 배를 육지에 댔다가 다른 설레임을 만나서 그 배를 버려둔 한 남자가 소개됩니다. 바로 그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기는 설레임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된 그 한 남자의 인생을 살펴보며 믿는 우리들에게도 진짜 설레임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이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무리들이 몰려왔다. 여러분, 이것을 읽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은 한 30여 명의 무리가 몰려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몰려왔다라는 것은요,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사역, 또 고치시는 사역으로 인하여 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오늘 말씀 전체를 같이 나누면 좋겠는데요. 자, 예수님이 이 게네사렛, 즉 갈릴리 호수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군중으로 인하여 예수님조차도 점점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은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보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싣는다라는 것은 막 고기를 잡는 일을 마치고 내일을 위해서 정리하고 또 내일 그물을 다시 던지기 위해서 하나하나 그물에 걸려있는 잡다한 것들을 떼어내고 씻어내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퇴근 준비를 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이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왔기에 퇴근도 일찍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요, 낚시 전문가들이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요, 고기를 잡는 자들은 낮과 밤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고기가 잘 나올까요? 고기는요, 이글거리는 태양이 비치는 한낮에는요, 고기가 잘 나오지 않고 날씨가 선선하고 또 온도가 떨어지는 이른 저녁부터 새벽까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고 그때를 잘 공략해야 합니다. 이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고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하는 상황에 갑자기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오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 두 척 중에 한 배에 오르시죠. 그런데 여러분, 5장 3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배를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때 재치를 발휘하셔서 그 배를 가지고 선상 강대상으로 이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 앉으셔서 가르치십니다.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집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배를 내어드릴 뿐 아니라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놓으라 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지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육체적인 상태가 어땠을까요? 눈꺼풀을 들어올리기에도 너무 힘들 정도로 육체적인 한계가 왔을 것입니다. 졸렸겠지요. 또 우리가 아는 베드로의 성격 어떻습니까? 심한 다혈질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짜증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하필 저 선생님은 지금 이 시간에 나한테 오셔서 이러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빨리 집에 가서 내일을 위해 잠도 자고 싶고 내가 회복되어야 하는, 다시 말해 나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데 주님의 오심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배가 있는 곳으로 모여 있는 것,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것, 당장 수산시장에 팔아야 할 고기가 없으니 내 가족들과 자신이 먹고 살아야 할 돈이 모자를 생각하니 화와 짜증과 막막함이 겹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좀 저기로 나아갈까라는 이 말에 그 베드로는 반응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에 베드로가 압도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전장인 4장에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시는 분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알려지고 계실 때 4장 38절과 39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자신의 장모님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38절과 39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배로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베드로야 저 물가로 나아가자 했을 때 주님의 그 눈빛과 모습에 영적으로 압도되어서 그는 그 자신의 배를 내어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기보다 주님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영적인 신비에 압도되어 주님께 우리의 배를 내어드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또한 그 두 배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배였는데요, 이것은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찾아가신 것이지요. 우연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철저한 준비와 행함보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에 베드로처럼 피곤이 쌓여 계신 분이 계시지요. 주님의 기적도 알고 말씀도 알지만 내 상황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걱정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찾아오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출발점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주님의 오심도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밤새 수고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좀 예수님을 믿어보겠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을 초청하셨다,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고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초반에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그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에게 그 자신의 배는요, 그에게 설레임의 도구였습니다. 그의 삶을 책임져 주었고 그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죠. 배와 그물을 보면서 정리하면서 늘 만선의 꿈을 꾸며 자신의 삶을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또 자신의 가족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기에 의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줬던 그 배 위에 예수님은 오시고 앉으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떠한 말씀을 전하셨는지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말씀이 맞춰진 후에요, 예수님은 갑자기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함께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요, 시몬의 얼굴을 보셨을 것입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겠지요. 밤을 샌 얼굴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또 얼굴에 편안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보시는데요, 그는 그 자신에게 생명줄과 같은 배와 그물만 열심히 싣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마 베드로가 만선, 즉 고기를 가득 잡고 왔다면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태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베드로에게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흘러간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이 무척이나 가난해질 때,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이 생각될 때에, 광야 한가운데 있음을 느낄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 베드로를 굉장히 화나게 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이지요. 베드로가 보기에 고기의 고자도 모르시는 분께서 평생 이 일만 하고 살았던 전문가인 자신에게 가르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그 말에 콧방귀를 뀌고 싶었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명령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라는 말은요,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과 자신들을 구분하는 말인 것이죠. 전문가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낚시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한국에서는 아버지와 오랫동안 수년간 낚시를 한 주에 한 번씩 꼭 다녔는데요, 미국 와서는 한 번도 못 다녔어요. 그래서 가끔 그것을 대신해서 좀 이 욕구 만족을 하기 위해서 낚시 TV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하는데요, 하루는 프로 낚시꾼이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어떠한 핑계를 대지 않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수십 마리씩 고기를 잡는 전문가여도 그날의 물의 컨디션을 다 알 수 없고 지독히도 안 잡히는 날이 있습니다. 내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도요, 그날이 바로 이렇게 그토록 안 잡히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잘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기는 지금처럼 낮이 아니라 밤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는 저희가 더 잘합니다. 때로는 안 잡히기도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하고 그의 입이 탁 하고 막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시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눈빛부터 모든 모습에 영적으로 압도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서 이러쿵 저러쿵 한다면 우리의 자아가 죽지 못하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의 잣대로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도 없고요, 우리도 그 주님의 능력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자아가 죽는다면 여러분, 내 입은 닫아지고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언어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바로 5절의 고백처럼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마 이 고백을 할 때 시몬 베드로는요, 속으로 당황하면서 야, 이거 뭐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권위 앞에 그의 모든 자아와 생각이 다 뮤트되는 것이죠. 다 음소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주장, 내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다 뮤트시키시고 하나님의 언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그는 말씀에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고요, 그물을 내리지요. 그럴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6절과 7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6절의 시작을 보시면요, 그렇게 하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doing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공부한다고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지요. 바이블 스터디 많이 하더라도요, 말씀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에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게 되는 순종의 인생이 되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다른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서 끌어올렸더니 두 배에 잠기게 될 정도로 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심할 정도로 넘치게 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이 광경을 바라보며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고기 전문가인 자신도 믿겨지지 않는 어리둥절한 상황이 펼쳐졌는데 이때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엎드리다라는 단어는 존경의 의미로 몸을 굽히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바로 예배하는 행위인 것이죠. 순종을 하게 되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 그는 더 이상 한 사람의 낚시꾼이 아니라 예배자,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요, 이 상황과 어울립니까?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정상적인 경우라면 어떠한 고백을 해야 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정말 잘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는 주여 나에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주여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큐리오스, 즉 전능자 하나님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것도 보았지만 더 큰 광경을 보게 된 것이죠.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눈이 영적으로 확 띄어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고기 전문가가요, 진짜 전문가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가 연연하고 있었던 물고기까지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자 그는 이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는 엎드려서요, 그 영광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의 연약함과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입니다.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평생 물고기만 엄청 잡아서 부자로 만드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물고기 가장 많이 잡은 자로 유명해지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둘 다 아니지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를 만나고 교제하고 싶으셔서, 제자 삼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와 인격적으로 연결되어지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전공 분야조차도 그분의 거룩한 권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다시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과 이어지기를 원해서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전공 분야에 대한 교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산산이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항복되어야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맥이 전공 분야인 사람이 있어요. 그 인맥으로 인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신이 믿었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 그의 은사이고 전공 분야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 삼아 그것으로 남을 업신여긴다면 하나님이 그 은사 뺏어가시면서까지 그를 항복시키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과 그의 창조물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것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은요, 항복으로부터 출발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옆에서 이 장면을 보고 놀라워하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원어에 가깝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철저하게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전공 분야의 모든 지식이 부서진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사명을 주십니다. 항복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자 부르심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훗날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가게 되지요. 수많은 사람들,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물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물고기와 같은 인생들을 끌어올리게 되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참된교회 성도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생명으로 여긴 그 배, 자기가 그토록 설레임이 있었던 배를 2절에 호숫가에 잘 닦아서 데워놓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11절에 와서는요, 자신의 전공 분야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 부서지고 항복하게 되면서 그 배를 다시 호숫가에 데워놓습니다. 11절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2절에는 새벽 내내 허탕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잘 정비하고 다시 한번 출항하기 위해 나의 생명줄이자 설레임의 대상인 그 배를 육지에 대놓았지만 그 배에 말씀이신 주님이 올라타셨을 때 정말 그의 인생에 진정한 설레임이 임하게 되어서 다시 11절에 배들을 육지에 댑니다. 여러분, 그 설레임이 무엇입니까? 말씀설, 올레, 이말임,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자 시몬에게 그 배는요, 더 이상 설레임의 대상이 되지 않았지요. 그 위에 계신 주님께 설레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진짜 설레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군으로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과 이어지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거듭납니다. 모든 것을 버릴 때 주님과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레임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깊이 반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나만의 전공 분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 나 중심 사상을 다 버릴 때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게 되는 우리 참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동안 세상적으로 의지했던 나의 설레임의 대상을 이제는 버려두고 진짜 설레임 대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온전히 이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를 설레게 하며 주님과 상관없이 살게 했던 나의 배는 무엇입니까?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있었다면 주님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과감히 버릴 때 주님과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설레게 했던 모든 영역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 배에 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참된 설레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복음의 역군으로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각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성령 하나님, 설레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연말에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수많은 회의가 있고 또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지금도 매우 바쁘게 움직이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이 땅에 섬김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한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22년도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목회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함께 참된 교회와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과 세워질 일꾼들과 사역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 그대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날아가는 그날, 하나님 그날의 사역이 마무리가 됨을 기억하고 하나님 건강 주셨을 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도우며 함께 사역에 참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에 하나님 우리가 드리고 참여하는 모든 예배와 행사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연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섬길 일꾼들이 잘 뽑히고 준비되어져서 2022년도 힘차게 새해를 맞이하며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회의하며 성도님들을 만나며 기도하며 권면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더욱더 큰 힘을 주시고 영육간에 지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셔서 주님의 나라 위에 더욱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참된 설레임이 되게 하셔서 그동안 내가 세상적으로 의지하며 기댔던 나만의 배를 이제는 버려두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다 되어서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2022년도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시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며 섬기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가 의지하며 살았던 나의 설레임의 도구들을 다 버려두고 참된 설레임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지며 따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